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사야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66장인데 두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열심히 읽어 지난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또 그께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은 많은 것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저와 제 아내는 외출할 때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핸드폰 챙겼어요. 이것이 우리의 대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핸드폰 어디 있는가 못 찾아가지고 헤매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핸드폰 놓아두고 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무언가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놓아두고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정말 소중한 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넬료에게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를 만나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항상 주어지다 보니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도 기억하시며 그것을 알아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삶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을 잘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것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 또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도 그곳에 함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너무나 궁금해 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어떠한 것인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요셉이 말해준다. 이것은 복직될 꿈입니다. 기다리십시오. 3일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복직되어지신다면 저도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왔는데 저의 억울을 좀 아시고 제가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내 꿈을 해몽했는데 내가 꼭 해줄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창세기 4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꿈은 무엇인가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했다는 거 듣고 얼른 와서 요셉에게 묻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죄송하지만 당신은 복직 못하고 처형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일이라면 기억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복직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몽을 해줬던 감옥에 있던 한 종의 이름은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잊어버릴 때도 있지요. 다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항상 일상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기억력이 연약해서 그래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한 작은 성읍이 있는데 큰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함락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아닙니까?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지혜라고. 거기에 가난한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가 잘 이야기함으로 그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함락되지 않도록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기 모면한 것은 좋아하지만 그 지혜를 짜낸 자가 가난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아들 이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왜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딸 이름 아십니까? 모른대요. 됐습니다.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막 열심히 그 기도해 줬는데 조금 있다 또 잊어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가야죠. 그걸 기억 못했다고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를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까지 좀 멀리 가서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것은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요, 또 깜빡할 수도 있어요. 또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깜빡하는 거예요. 저도 이래 젊어 보이지만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우산 안 잊어버리려고 하여튼 가면 우산을 꼭 갖고 가야지, 꼭 갖고 가야지 해놓고 잊어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지만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잊어버리는 것이 있을까?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상에서 너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복직했음에도 그는 요셉은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은 중요했지만 한 종의 해몽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이 포위당해서 이제는 멸망의 위기에 있는데 한 지혜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은 기억하지만 그 지혜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대성 원리의 그 유명한 박사님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집도 다 비슷하게 생겼고 내 집이 어딜까?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 교수 중에 아인슈타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집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줍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인슈타인인데 집으로 가는 길을 어디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연관에 몰두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자기 집 주소도 기억하지 못하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기억하시며 사랑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을 결코 잊지를 아니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구제한 것, 너의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하다면요 내 거 나눠주고, 또 내가 나눠주는 물품이 아닌 것이 필요하면 팔아서 그것을 사서 공급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제에 열심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기 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모으고 자기가 부유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인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요, 내 많은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거를 더 모으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 것 충분하니 나눠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누며 더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넬료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이 9시라는 것은요, 오후 3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환상이 나타나고 고넬료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또 베드로를 만나라고 환상 중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전에 섬긴 것, 지금 섬긴 것, 기도하며 구제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열심히 섬겼어도 그 사람이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섬기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주차 봉사로 섬기고 또 식당 봉사로 섬기고 또 차량 봉사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내로도 섬기고 이 모든 것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은 칭찬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성경 읽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누가 왔는지 몰라요. 저도 보통 새벽 기도 때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앞을 착 보고 하는데 이 성경 읽기는 빠뜨릴 수 없으니까 밑에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수고하며 남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부들 추석이 신납니까? 힘듭니까? 대답을 딱 안 하시네. 옆에 시어머니가 계신가? 신나진 않죠? 그런데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안 나고 힘들어도 남자가 아멘하면 안 되지. 힘들어도요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여야 가정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행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며 기뻐하시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하시니까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의인들이 말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선행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선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이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하지만 예수님께 한 것이 되어짐을 깨닫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드니 씨의 행복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유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한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이 수전노, 이 구두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돼지와 소 이야기를 하면서 돼지가 소에게 이렇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소에게는 너는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하는데 돼지 나는 왜 이래 욕을 하느냐?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죽어서 무언가 주지 않냐? 너의 살도 너의 가죽도 죽어서 주지만 나는 살았을 때 뭐라도 준단다. 그렇게 말했다. 소는 젖을 우유를 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돌아갈 때 기부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조그만 거라도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할게? 그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이제 다 썼으니 죽으니 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요, 내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 할 때 사람들도 인정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말 할게요. 목사님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나눠요? 그래도 내한테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나누십시오. 사랑으로 나누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한테 이래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요, 잊지 못하는 선물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갈 때 80 그때 몇 세 된 할머니가 다 구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좀 할 말이 있는데 하시라니까 사과를 하나 빼서 딱 주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못 먹었습니다. 사무실에 놔뒀다가 썩어서 없어졌어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해서도요, 내 자식이 좀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이랬으면 별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을 하고 이러니까요, 너무 그 스트레스 받다가 자살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예의는 어디 갔는지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9편 1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까지도 기억하시지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기억하십니다. 또 다니엘 4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왕의 장구가 된다, 평안함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28장 27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외면하면 그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생각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내리려고 할 때 나만 착 내리지 말고 딱 좀 눌러주세요. 남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일에 가면요 길 좀 비켜주세요. 밀어줘야 되면 좀 밀어주기도 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문을 열고 가는데 뒤에 사람이 오면 좀 잡아주세요. 콱 닫지 말고. 나도 누가 앞에서 닫아서 머리 깨질 뻔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잡아주면요 뒤에 사람들이 전부 100m 달리기같이 손살같이 와. 그 잡아준 동안 얼른 지나가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닫을 때 팍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닫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몇 분이면 돼요. 몇 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인가? 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행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계속 행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못 본 사이에 막 변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자네가 그럴 수 있나? 설마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주춤하지만 선을 행하면서도 주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행하는 자를 내가 기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서 자꾸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몽을 해준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습니다. 또 성곽에 그 큰 왕이 와서 점령하려 할 때 그것을 지혜로 이긴 가난한 지혜자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면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이라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선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나한테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 잊어버리고, 또 많은 일상 중에 있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도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까지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진정 선을 행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심을 알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